이거 하나 둘 셋. 위로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주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종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사과들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6박스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비닐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누가 비닐을 갖다 놓으셨네.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는다. 순수성을 유지한다. 혈통의 순수성.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라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간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도 안 해요. 유대인들끼리만,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먼지도 묻으면 안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방인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이방인 마을을 지나서 우리 동네로 다시 들어올 때 마을 경계선에 서가지고 먼지를 텁니다. 저쪽에 있는 먼지는 내가 이쪽 마을로 가지고 올 수 없다. 저놈들은 부정한 놈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뭐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근데도 이게 잘 안 변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러고 살던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저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것에 쌓여서 큰 그릇이 하나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꽉 차 있어서,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3번씩이나 같은 음성으로 받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아니 제가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경은 누가 쓴 거냐? 내가 쓴 거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제 먹어도 된다.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오늘은 먹으라고 그러시나? 그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유대인들 6명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저 요빠라는 도시로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가 신기하다. 어떻게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건데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고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 뻔하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 얘기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거기에도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나쁜 소문이 났을까요?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집니다. 참 묘해. 발 없는 말이 십리 천리 간다고 그러는데 그 발 없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은 소문 안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소문내기 참 어려워요. 그 좋은 일이 소문나려면 오래 해야 돼. 아주 오랜 세월 걸려야 돼. 근데 어째 떼더라 하는 얘기는요, 하루면 전 국민이 다 합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대 사람이 저 죄지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거 먼지도 묻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왔다. 이건 큰일 날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평소에 베드로가 꼴보기 싫었던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요, 다 싫은 사람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양합니다. 아무리 굉장히 선하고 참 좋게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그렇지만 이순신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야,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한다. 그렇죠. 대통령 정치 잘하라고 뽑아놨겠지. 근데 대통령이 참 잘한다는 사람 역대 대통령 통계를 쭉 보면요, 평균 35%를 넘지 않는답니다. 그럼 65%는 뭐냐? 그 중에 25%는 절대 반대자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에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거래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한다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은행문 다 닫았는데 내일부터 실명으로만 거래하고 막 얘기, 대통령 지지도가 100% 됐느냐고요? 아닙니다. 뭘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는 다 좋아해.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베드로 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베드로, 아이, 그 사람이 뭔 죄를 저지르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좀 빨리 죽었으면 이런 사람이 왜 없겠고, 베드로가 무슨 실수 좀 했으면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셨어도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베드로가 싫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다 이단이라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베드로 저거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녔다고 껐떡대라고 내가 보기 싫었어. 겉봐, 저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라고. 저 이방인들하고 와서 밥 먹고 왔대.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시비를 거는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너 거기 진짜로 갔었냐고. 뭐 당신이 우리 사도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청문회를 연 거예요. 청문회 증인이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은 그 베드로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도 땅끝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고, 그것은 내가 이방인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간 거다. 근데 가 보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 진짜냐고 그런 일이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떠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떠들었는데 이제는 잠잠해졌다 그 말이에요.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늘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이 수용성, 겸손, 순종,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다. 내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다. 내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다. 내가 누구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런 죄 안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왜 저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그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을 때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서로 사랑하며 살 생각을 왜 못하고, 왜 정죄하고 살려고만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정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같이 사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참 큰일은요, 같이 살만 그런 생각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너 혼자 잘 살라고 그럽니다. 남의 지들끼리 너 혼자 살아. 너 편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나 편하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래야 그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그래야 나도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복음을 받고 여러분만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이 저 사람까지 뭐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없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보내지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무지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는데,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우시되 특별히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선입견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거 좀 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 저 사람을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나 스스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고 그런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또 새김질해보고 또 새김질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가서 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구원을 통해서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 속에서도 전하려고 합니다. 토스트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해보려고 했을 때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92장 1절만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으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천하에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원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정관념 선입견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남을 정죄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